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갈멜산 금식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금식 기도원이지만 한 끼에 6,000원씩 식상에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이름은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식사를 제공을 해서 제가 한 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먹어서 오히려 몸이 좀 더 좋아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2026년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원에 들어갔다 왔는데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니까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아요. 365일 거기는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립니다. 금요일은 철야까지 해서 5번입니다. 새벽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3시에 드리고 7시 반에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헌금하는 것도 어떠한 큰 결단이 있는 건데, 하루에 4번씩 예배 참여할 때마다 그 바구니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뭐 안 낸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헌금하는데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계가 12개가 있습니다. 그중 9개는 목적 헌금이에요.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목적을 분명히 놓고 드려지는 그 헌금함이 있는가 하면 9개는 자유헌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자유헌금 쪽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근데 부자는요, 이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종이 돈이 아니고 다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을 넣을 때 이 필연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특히 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계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광주에는 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그냥 사람이 있거나 하이패스로 지나가지만 저쪽 위쪽 서울 쪽에는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혼잡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전을 돈을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그 입구가 커요. 여기가 그래요. 이 나팔괴라고도 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탁 넣게 되면 소리가 나요. 부자들은 동전을 잔뜩 갖고 와서 자자자자자자장 내요.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하는 이 과부는요, 두렙돈이에요. 렙돈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 얇다라는 뜻이에요. 이 렙돈은 그때 당시에 통용했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예요. 그리고 가장 적고 얇기 때문에 주조의 특별한 모양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막 찍어냈어요. 이 여인은 그 두 렙돈이에요. 렙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아시르온에 참새가 2마리가 팔린다고 되어 있는데, 한 아시르온은 렙돈이 8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8분의 1이에요. 렙돈은 아시르온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렙돈이면 그때 발에 치이는 흔한 참새를 반마리 살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렙돈은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라고 하면 64분의 1이에요. 요즘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00원 정도 해요. 이 여인은
그걸 냈어요. 낼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좀 이 내는 것이 좀 약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헌금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날이냐? 6월절 절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지금 3일 전이에요. 6월절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헌금을 해도 줄을 쫙 서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이 두 렙돈 작고 얇기 때문에 동전을 던져도 소리도 안 날 거예요. 사르륵 지나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제가 어렸었을 적에 부흥 간사님이 이 본문으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심해 겨울 때까지 해야 된다고, 아니 가산의 전부를 내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왜 이거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서기관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앞장의 마지막 내용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48절에서부터 44절까지 오늘의 본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38절에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의 20장 45절서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먼저 나오느냐?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은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겠지만 이 얘기는 바로 앞장의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내용과 연결되어서 봐야 되기에 마가복음은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12장 같은 장에 묶어놨어요. 어떻게든지 이 서기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산을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서기관한테. 이때 당시에 서기관이 누구냐? 성경의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지위야 공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 중에 엘리트들이 진출하게 되는 공직이 서기관 자리예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다라는 이름의 뜻으로서 세상의 악함에 자기를 구별하여 말씀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엘리트가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 나오면 서기관 나오면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세상에서부터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 말씀을 이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자기의 지위를 공고하게 세웠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빼앗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편법으로 법에 접촉되지 않은 만큼 빼앗습니다. 법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법을 잘하는 분들은 그 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피해가가지고 법꾸라지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욕심을 채울 때 그때 문제가 돼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됐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해서 서기관이 됐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자들의 그들의 것을 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들의 외식을
그들의 모습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갓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지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감추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깨끗한 줄 압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요, 저들의 중심을 봅니다. 저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행하는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긴 옷을 입고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 바닥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존경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존경받을 행동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꾸민 연출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삼가라. 그건 치워버려야 돼. 그거는 무엇인가 꾸짖음이 있어야 돼. 그러한 외식된 모습이다. 그걸 주의해라.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처음에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나아갔을 때는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따라 지나면은 제 안에 욕심이 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틀 때가 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그게 있어요. 그 말씀에 무장되었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생명의 법을 쫓아 행동하고자 하는데 내 육체는 사망의 법에 따라 움직이려고 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고 욕망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왜 삶에서 그러지는 못하는지. 아, 나는 슬프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주가 삶으로 인하여 내가 주와 더불어서 행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그래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모습을 봐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지금 양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리고 절기 때 무슨 성찬식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목사 가운을 입을 때 여기 박사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박사 가운은 여기 줄이 3개가 있어요. 설교를 하실 때, 집례를 하실 때 박사로서 집례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 가운 입는 게 맞아요. 박사가 된 것이 자랑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주는 거, 예수님은요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사들이 왜 박사학위까지 받는 줄 압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그 가운을 보면 좀 불편해요. 목사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거나 집례를 할 때 왜 차라리 그냥 목사 모자도 쓰지.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서 학교에서 뒤집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으니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지 해서 박사 가운을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박사 가운이 굉장히 고급진 걸로 선물을 해줬어요. 막 휘황찬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학교 총장보다 학장보다 지도 교수보다 그날 학생이 졸업생이 더 화려한 거예요, 옷이.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신학생들이 그렇게 막 부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미국인 목사, 박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섰는데 저 사람들은 막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선물해 준 걸 그거 입지 말아라 말할 수는 없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거 예식을 할 때 그걸 입고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좀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제 1년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이제 우리들한테는 여러분들 혹시 성도님들이 가운을 선물해 주면 입으세요. 식장 밖에서. 교정해서 입으시고 마음껏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거 입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선물로 줬어요. 박사 가운을 다 선물 줬어요. 학교에서 재정을 풀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가 만든 지혜가 그거였어요. 야, 저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가운을 입히고 선물은 밖에서 찍게 하자. 그리고 박사 가운이 원래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막 휘황찬란해요. 딱 봐도 박사야. 줄 3개. 근데 그 학교에서 준 건 시커먼 옷에 시커머예요. 줄이. 그래서 이게 가까이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다 입혔어요. 왜? 너희들이 박사가 된 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부족하니까 배워야 되는 것인데 더 겸손해야 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구별됐다고 하고 그 중에 엘리트들은 서기관이 됐으면 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딱 특징진 게 3가지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근데 그들의 것을 빼앗는 건 정말 파렴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서기관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 거 아무리 빼앗아도 그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과부의 아버지임을 자청했던 하나님이 계셔요. 그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할 게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물질로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스한 말로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서기관들, 너희들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만 안 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헌금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그 가산에 탕진하고 갈취하고 얻어낸 걸 통해 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저 과부 모든 것을 잃어서 정말 저가 커피 한 잔이 한 1,500원 하죠. 그 커피 한 잔 값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렸던 그 여인이 가장 큰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활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4절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나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비오스, 생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비오스라는 말은 생명, 삶, 살림살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를,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할 게 없어요. 도저히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 해낼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서기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서기관은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남겨줬지. 여러분들 재산을 다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의 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록 가산도 누군가에 의해서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었고 삶의 소양이 끊어졌다 해도 이 여인은 그 가운데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믿을 사람 없다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한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혼자 생각하면 사방이 다 막혀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기억하시죠? 엘리야 시대 때 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나라까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사르밧에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이 뭐하고 있느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장작을 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감동을 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음식을 먹게 좀 해줘라. 그 여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뭐 먹을 것을 달래? 먹을 것이 있긴 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아들과 함께 나눌 그 적은 재료를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먹게 해라.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의 어떤 특징을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지를 않는데 이 여인은 그 엘리야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형편이 사실 넉넉지 못합니다.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그때 엘리야가 또 말을 해요. 일단 나 먹게 하고. 근데 그 여인이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니 그는 죽을 선택 단 한 가지만 남았다가 말씀에 따라 그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여 결론 내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하여 그분께 나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성전에 왔는데 더군다나 오늘이 별일이 아니라 평범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 주간인데 6월절 주간인데 이때 드려야 될 때 힘이 겨워서 드려야 되는데 야 두렙돈이야? 근데요. 이 여인이 자신의 지금 형편이 어떻다라는 걸 지금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요. 그 형편을 알아요. 저는 지금 8년째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까지만 알지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히 다 몰라요. 전 어제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요. 김정화 권사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공간에서 우리 권사님을 만났어요. 나 8년 동안 우리 권사님이 저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 현장을 제가 보지 못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현장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인지 아셔요. 왜? 우리 목자시니까요.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처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부의 형편을 다 알아요. 줄줄이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꼴 보기도 싫은 성전에 나아가면 누굴 봐야 됩니까? 자기의 가산을 빼앗은 서기관들, 그들의 무리, 바리새인들도 봐야 돼요. 특히 유월절에는 그들이 얼마나 뽐내면서 거기에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껄끄러운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내가 따라야 돼.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에 나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비오스, 생명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요.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드리는지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이 말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인아, 너 다 뺏긴 것 같지만 네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너를 기억하고 너를 생각하고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보았기에 그래, 내가 이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속을 같은 이 성전, 사라져버려야 될 이 성전, 아니 내가 직접 성전이 되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구원해야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했고 그 여인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형편을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무게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내가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을 기억하고 성도답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왕이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그 아내의 그 추억을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아내의 무덤 주변을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왕 만들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정원을 만들자.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고, 그냥 나도 그곳에 가서 내 아내를 추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와 어떠한 그 재능을 올인해가지고 최고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정원이 예뻐요. 근데 그 정원을 예뻐서 딱 봤는데 정원의 그 아름다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자꾸 눈에 거슬려요. 야, 저거 왜 이렇게 흉물스럽지? 아내의 무덤이에요. 야, 저거 치워버려라. 정원하고 안 어울린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찾아야 돼, 우리가 붙들어야 돼 그 신앙의 열정보다 다른 거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의 시간과 어떠한 노력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어떠한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또 돈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가장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라고 그 위치에 놓은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억울함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누구보다 아셔요. 왜?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음으로도 살 수 있다,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 성도가 정직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남들보다 크게 앞서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 수 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갔어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데 지난 목요일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사사기가 혼란스러웠었던 이유는 레위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등장하는
그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에 레위인들이 등장을 해요. 종교적인 타락에는 레위인이 떠돌고 다녀요. 생활이 어렵다고 더 좋은 곳으로 스카웃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반면에 뒤에 있었던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은 레위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첩을 두고 재산을 두고 탐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떠돌게 되면 세상은요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냥 끝까지 버티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살아가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떠나지 않았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돼요. 레위인들도 버티고 견뎠으면, 그리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준 거에 대해서 만족했으면 사사기의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피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비록 다 이런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성전에 나갔었던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고,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티십시오. 어려운 일 있을 때 견디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결론 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선택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그 믿음으로써 또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